사도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분쟁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문제는 그들이 미성숙 때문임을 말하면서 그들을 육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숙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성숙을 위해서는 시기와 싸움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숙을 위해서는 사람을 의존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역에 대한 차별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는 인간이 아닌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은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당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교회의 분열이 원인이 되는 그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참된 교회를 세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는 것은 분열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닦아 놓은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초를 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세운 토대를 변질시키거나 다른 것으로 대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이 세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첨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은 성도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하는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말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단체가 있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권력이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지 않은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교회는 영원합니다. 이 세상이 다 멸망하고 불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망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시면 그동안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욱더 흥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통계 매체에 따르면 2024년 중반기에는 전 세계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 26억이 기독교 인구라고 합니다. 이 추세로 가게 되면 2050년에는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30억이 넘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120명에서 시작된 교회가 이제는 26억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관과 단체는 생기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진 교회는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참된 교회는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말씀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한 교회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 하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각 개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각 개인이 모인 교회 공동체도 역시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 드린 말씀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하는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있다는 말이죠.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말은 성령님으로 그 안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신 예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동아리나 세상의 취미를 위해 모이는 단체나 정치 집단, 여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인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각 사람이 거룩해야 교회가 거룩할 수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고 날마다 교회를 나는 거룩하지 않고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다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자신은 바로 살지 않으면서 교회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하고 교회가 바르게 살아야 하고 또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 각 개인이 거룩해야 하고 바르고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성령의 전인 우리는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중심으로 편을 가르고 분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설립자인 바울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지만 아볼로 역시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도 중에 으뜸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지만 베드로도 역시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반석이라고 할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바로 그리스도가 기초라는 것을 또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베드로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장로도 주인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공동의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바로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주주의입니다. 교회가 민주주의 원칙대로 하게 된다면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성도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어린 성도는 개인의 유익이나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교회의 일을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교회를 세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게 하며 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삼위 하나님이 다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바로 삼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된 교회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